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살아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오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흥으로 그들을 주관하시오 주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며 모압 열둥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와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홍해를 건넌 주의 백성들이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과연 우리도 이들과 같은 불러야 될 그 노래가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노래, 우리가 부를 그 찬송이 과연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그 찬송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약의 출애굽의 그 역사들이 나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속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서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대와 바로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단 말이죠. 이게 꼭 뭡니까? 이 세상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잔인하지요. 자기 백성들은 살려내고 남의 백성은 죽이고 그걸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접근을 할 때 세상의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가치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버려짐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그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말이죠. 지들만 천당 간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지옥 간다 그런다고.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맞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셨는가. 그 하나님이 또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들을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마치 무엇이 되어버리냐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청년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청년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 청년은 지금 이 성경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론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론으로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 같으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서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는 볼 때마다 그 성경의 끝자락에 성경의 끝에 가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다만 그냥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여호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로 들었던 그 여호와만.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고 또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면서 그들은 무엇을 비로소 깨닫느냐 하면은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2절 그 얘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고백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야곱이 집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서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이 그때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면 나의 하나님.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은 아무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경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객관적 사실을 주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누구에게 보내주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관화시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예수가 나의 예수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통행케 하셨느냐? 그 홍해 속에서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죽는데 이스라엘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느냐?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케 하는 거.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러한 일들 경험 속에 잠깐만 우리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성령이 와 있는 성도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자꾸만 간섭을 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운명 속으로 우리를 자꾸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평탄치가 않아요. 평탄치가 않는다니까. 우리는 본래 생리적으로 우리는 뭐냐? 내 몸뚱이가 신이에요. 나 외에 신이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 몸뚱이 편하면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내 몸뚱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부처도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같이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그러한 그 삶. 예수님 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한다 그러죠. 미워한다.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총독들이 너희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울 것이고 세상의 임금들이 너희들을 때릴 것이고 너희들은 핍박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너희들이 나에게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미운 자로서 서 있다니까. 미운 자로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에 속하였다는 것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발.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고발하는데 미끼로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 그래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잖아요. 누가 일이겠어요? 양을 잡아먹는 놈이 일이죠. 양은 양을 잡아먹는다, 안 잡아먹는다? 양은 양을 안 잡아먹어요. 같이 놀려 그러죠. 근데 양을 누가 잡아먹냐? 이리가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뭐 하느냐? 양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죠. 산상보훈이 볼 것 같으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뭐 한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뭐이다? 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근데 겉으로는 무엇을 쓰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시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를 가지 말고 오로지 어디로 가라 그래?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죠. 그죠? 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보내느냐? 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속에 누가 있느냐?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이 고발이 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폭로하느냐?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뭐 하느냐? 메시아로 추종하게 있어요. 따르게 돼 있다니까. 왜? 이 땅에서 살기 좋게 해준다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복 받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냐 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를 뭐 하느냐?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예요. 땅에 거하는 자. 그런데 거기에 오로지 뭡니까?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짐승이 주는 표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아니, 모두가 보세요. 여기 지금 말이죠. 이 옆에 지금 재개발해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여기 다 해가지고, 아파트 지금 거의 다 짓거든요. 전부 지금 들떠가지고 말이죠. 그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내일 모레면 입주할 것이야. 다 붕뜨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우리 한집사님 가가지고, 이거 내일 모레 망한대, 이거. 이렇게, 이 지진 나가지고 완전 망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재수 없는, 죽여나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땅에 유토피아를 꿈꾸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서 진짜 다윗 왕권을 회복을 시켜가지고서 세계 부국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호령할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이 소리를 하니까 전혀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밉죠. 지금 꼭 새누리당 하는 것 같잖아요. 지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다 쳐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뭐냐? 인간들의 관심사는 뭐냐?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러한 사고와 다른 사고를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 죽임을 당해야 하려면 누가 죽여줘야 돼요. 그 죽여주는 자를 누구로 사용을 하느냐면은 마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로. 그래서 마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철저하게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 밖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니, 죽음을 누가 두려워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금 저 김정은이 통치 세력에 있는데 그 김정은이를 누가 두려워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만 두려워하죠. 여러분들 김정은이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왜 그래요? 우리는 김정은이 통치 밖에 있단 말이죠.
김정은이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두렵지만은 김정은이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디에서 빼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잖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한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를 두려워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거기 건너와서도 바로를 두려워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고,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냐, 자기 정체가 폭로당하니까 폭로당한 자를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뽑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한다. 버린 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어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시온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는데 그걸 잘 이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놈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을 만들면은 이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느냐면 인간의 나라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나라, 유대인들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그래서 예수님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면 모퉁이 돌 삼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뭐 하느냐, 죽임 당하는 구조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죽임 당한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 있었냐,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벽돌로 삼는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절대로 저주를 하지 않아요. 복이라 그러죠. 복.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어디를 건넜다 그랬어요? 홍해를 뭐라 그랬어요? 홍해 건넌 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죠. 세례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쫓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홍해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쫓아보내는 것은 그들을 홍해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냐, 바로를 통해서 그들은 죽음에 뛰어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에 뛰어든 것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버젓이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이 실감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임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가죠. 천국 데려가면 우리는 뭐 해요? 찬양하죠.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시록 15장 봅시다.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2절 봅시다. 2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고 하지 아니함이로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섰어? 유리 바닷가에 섰어.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아니 오늘 본문 이야기지. 오늘 본문 출애굽 15장이 무슨 노래예요? 모세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죠. 어디를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와서. 그래서 여기서도 유리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근데 그 모세의 노래가 누구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와가지고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임당한 자들이 이 땅에서 뭡니까? 죽임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임당하는 것은 홍해바다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내가 독자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자기들이 걷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속해서 건넜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그럼 우리도 내가 독자적으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살아나는 게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뭐 한다?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오늘 이 본문 그림을 홍해바다를 딱 건너와가지고 온 그 장소가 곧 뭐가 되느냐? 계시록 15장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이 천국이. 이해돼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게 곧 무슨 노래냐? 모세가 과거에 불렀던 그 노래와 똑같은 노래예요. 그럼 모세가 그 홍해 건너와가지고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작사를 내주신 그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찬송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가지고서 찬송 새 노래를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나고 이기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뭡니까? 마귀를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 마귀가 주장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되는데 마귀의 권세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죠.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란 말이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죽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죽음에서 걸어 나와야 죽음을 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려면 내가 필연적으로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죽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음 속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죽더라, 안 죽더라? 죽음 속에 걸어 나오더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하는 불문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7배나 더하는 불문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왜 집어넣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그 불 속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신상이 곧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짐승의 우상이죠. 짐승이죠.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 짐승들이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지요. 13장 보세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까봤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죠. 이게 곧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니까 저럼 죽게 해서 7배가 더하는 불물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곧 죽음이잖아요. 죽으라고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죽음 그 불 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그럼 또 묻습니다. 걔네들이 계속 불 속에 있었어요? 불에서 나왔어요? 불에서 나오죠. 그럼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 때문에 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지 독자적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건넜다?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무사히 어떻게 인도했어요? 죽음을 넘겨놨다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누구 때문에 죽음 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음 당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 때문에 죽음 당하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뭐예요? 살려낸다니까. 믿어지세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뭐이다?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뭔가 문제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은 관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놈이 진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인지 안 된 자인지 알기 위해 가지고서 세상의 어려운 구조를 집어넣어 봐야 돼요. 던져놔 보면 나타난다니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니까. 평상시에는 몰라. 전부 애국자 같아. 전쟁 터져보면 나타난다니까. 애국자인지 반역자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느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15장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뭐 하냐. 그들 재현시킨 거예요. 미리 앞서서 구약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뭡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그럼 이 모세의 노래를 누가 불러요?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부르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 출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와가지고 미리암이 속옷치며 춤추는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니까. 그럼 그 노래 내용이 무슨 노래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의 세력을 물리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바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홍해바다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자기들을 간섭하는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곧장 가는 길을 털어내가지고서 홍해 바닷가로 인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인도했다고. 바닷가에 딱 친쳐놓고. 그러니까 뒤에는 뭡니까? 바로의 군사가 밀려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처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 그들은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 좀 하자. 다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넘어가 봅시다. 14장을 봅시다. 14장. 출애굽기 14장을 봅시다. 14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바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죠. 치는도다. 지금 이 얘기는 앞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때문에 지금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죽음에,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거니까 너들은 구경해라, 구경. 가만히 구경해라.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들 모두 홍해바다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 둘 다 지금 홍해바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둘 다 몽땅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은 털끝 하나 당하지 않고 다 살려내시고 바로의 군대는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전에 25절 내용이에요.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이 모습들을 그대로 뭡니까? 애굽의 군대도 보고 이스라엘도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홍해를 건너온 그 이스라엘은 건너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의 모든 군대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진멸을 하시고 자기들을 거기서 살려낸 것을 이걸 자랑을 안 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막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속에서 말이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왔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만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 포탄 쏟아지는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남자들은 두 사람만 만날 것 같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이야기 한다? 군대 이야기 하죠. 왜 군대 이야기를 해요? 그 고생 속에서 자기들은 그것을 뭡니까? 이겨냈다는 거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도 월남 얘기한다니까. 백발이 성성한데도 월남에서 배트공 잡는 이야기 한다니까. 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이니 노래니 감사니 이거는 본인이 경험이 돼야만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경험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경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체험을 하도록끔.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 진짜 저 애굽 저놈들 죽이는 거 봐라. 저 여호와 대단한 분이다. 여기에서 누가 찬송을 일부러 우리 합창합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만이 나왔어요. 200만이. 60만, 장정만 60만일 같으면 200만이 나왔어요. 200만이 나왔을 것 같으면 그 키로가 몇 키로가 되겠냐면 200만이 나왔을 것 같으면은 주경신학자들은 그 한 30km 된다 그래. 이 길이가 200만이 걸어가려면은. 그럼 그들이 걸어가면서 말이죠.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부 누구 이야기 하겠어요? 홍해바다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 말이죠. 그 살아났어. 누구를 통해 살아났다? 여호와를 통해 살아났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분이 우리의 용사가 되셔가지고 저 애굽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종부리듯 한 저 애굽의 바로들 전부 죽여버렸구나. 저 군대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오늘 계시록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이 세 노래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경험된 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모습을 하나로 봤을 때 요게 무슨 모습이냐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뭐 한다? 그 어린 양을 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려면은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준 경험을 내가 겪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예수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되고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복음 창세된 언약이 이것이 기쁜 사람은 반드시 그 기쁨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거쳐온 사람만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지독한 그 율법 아래에서 거쳐온 사람만 이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쳐오지 않는 사람은 찬양이 안 돼. 지식적으로 알아요. 관념적으로 알아요.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맨날 복음을 안다고 해도 하나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그건 경험이 안 되기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옛 언약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나 너희들이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지긋지긋한가 이걸 깨닫게 만든다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만이 뭐가 되느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분을 뭐 하느냐?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개떡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은 들은 건 많은데도 그것이 전혀 자기에게는 영향이 안 돼. 생명의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세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실제 그 홍해에서 죽음을 경험해서 살아나온 사람들이에요. 살아나온 사람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 이야기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건이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고 너희들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내가 경험을 안 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 그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을 내 이야기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되느냐? 나의 이야기가 된다니까. 나의 이야기가.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그 여호와가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조상의 여호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조상과 언약한 그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의 여호와다? 나의 여호와다.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되는 거예요. 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예수가 내 것이 되어야 돼.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한 부활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한 승천이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한 재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 것일 것 같으면, 내 이야기로 들려질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편 1편 같이 뭐라 그랬어요?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걸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뜻을 깊이 하는 거예요. 새기는 것이잖아요. 새기는 것.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을 몇십 독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돼.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 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의 이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모두가 홍해바다에서 우리 살아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하겠어요? 전부 다 살아나왔어. 다 죽었는데 우리끼리 살아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서로 붙들고, 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뭘로 삼았느냐? 증인으로 삼았다니까. 증인으로.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10절부터 몇 절까지 보면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0절부터 10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보고 2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21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이야기를 43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 했다?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불이 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결이 너를 엄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물결이 엄몰지 못하는 이 사건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이죠. 홍해바다 사건. 그 홍해바다 사건을 견뎌오게 해가지고 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내가 한 그 일을 본 것을 뭐 하느냐? 증인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바다에 건너와가지고서 여호와께 모세의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진멸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지를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증인이 되려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 경험이 돼야 되겠죠. 경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누구의 증인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으로 집어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에 집어넣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죽음에 넘겨졌다 살리심을 입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게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뭐 한다? 알려주기 위한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있어도 여호와 같은 신이 있다 없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 원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인간들 속에 있는 인간들은 뭐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늘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이 땅에 신은 없다. 나만 바로 뭐이다? 신이라는 걸 알려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알려주기 생각. 그럼 자 보세요. 이 이야기들을 애굽에서 태어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학문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도 무슨 신관을 가지고 있겠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신관을 가지고 있겠지요. 애굽에서 배웠던 신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그들을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뭐냐?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가지고서 뭐냐? 나만,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신은 신이 아니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신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벌을 했다 그런다니까. 애굽의 신들을 벌을 했다고.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애굽의 신들, 애굽에서는 그들을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뭐 때문에 섬긴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섬기던 그 신들이 가짜이고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생사화복은 저 세상의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무엇을 배워가야 되느냐? 애굽에 가지고 있던 그 신관들을 깨부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이 사상을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른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뭐 하느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요? 돈이 지켜준다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이 지켜준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성경을 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누가 지켜주더라? 예수님이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그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이 비록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이요 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거꾸로 띄움을 당하고 내가 넘어짐을 당한 것 같지만은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러잖아. 가진 자라고. 이게 얼마나 당당하냐 말이죠. 응? 사도 바울 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사고를 살고 있었다니까. 유대교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승승장구 출세할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신기를 하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보화라 그러는 거예요.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겼더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 거꾸로 뜸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건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뭐로 나타난다? 용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사로. 응? 용사는 뭐 하는 자다? 싸우는 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 싸우잖아요. 그걸 용사라 그런다면 용사.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다 건너와가지고서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용사라 그러죠. 그럼 여호와가 용사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뭐 했다? 싸워주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전쟁을 해서 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고백이 지금 이 새 노래 속에 담겨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시오 하는 그 고백은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여호와에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종석이 되는 것이죠. 종석이. 그런데 제가 구원이라는 것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가지고서 그 전쟁에 이긴 전리품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니까. 이게 최초에 보여줬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히고 있던 그 조카 롯을 구해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구해온 그 사람은 오로지 자기 식솔을 구해온 거예요. 자기 식솔. 아무나 구해온 것이 아니고 자기 식솔을 구해왔는데 그게 조카 롯이란 말이죠. 조카 롯을 구해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네가 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싸운 것은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준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찾아온 것이 전리품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찾아온 것이 뭐예요? 소돼지예요? 롯이에요? 롯이지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지는 거예요? 11조로 드리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롯이 11조라니까 요걸 신약으로 구조로 그대로 바꿔보잔 말이죠. 아브라함 이치에 예수님을 넣으세요. 우리는 지금 롯이요. 롯처럼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려와가지고서 마귀 뭡니까? 적국에 있는 그 롯을 구원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예요? 건져내 버리잖아요. 건져낸 그들을 뭐 했냐? 전리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전리품이고 뭐가 돼요?
11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거. 이건 내 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것이 그냥 율법에 들어와 가지고서 율법에서 만물을 내 것으로 드려라 10분의 1이라 그러면서 저 출애굽을 할 때도 이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애굽의 저 장자들이 다 죽어질 때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니까 살아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초대장은 전부 뭐라? 내 것으로 돌리라 그러잖아요. 내 것으로 돌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 뭐냐? 내가 전쟁에서 찾아온 전리품이라는 거 알려준다면 그 전리품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있는 그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세워가지고서 레위 지파를 불러요.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그런다. 요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요제로 드렸다니까. 그럼 이때부터 뭐냐?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전부 뭐 합니까? 너희들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어디에? 그들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치라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이해되죠? 그래, 제가 신약의 11조 개념이라는 것은 돈 몇 푼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11조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마귀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이다?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누구다? 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사. 너희들은 여호와가 싸워서 빼앗아 온 뭐이다?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전리품. 너희들은 몽땅 전리품이야. 그럼 이 전리품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죠. 여호와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속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자들은. 비언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아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우리 이 육신은 뭘 못 이긴다니까. 못 이김에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자들은 뭐하냐?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하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국에는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된다?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와 찬송이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쟁에 경험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일들을 성령께서는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 속으로 집어넣었다 빼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말이죠, 손해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말이 핍박받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욕먹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고,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망한 것 같으나 흥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는 하게 돼 있다니까.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뭘 배워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던 이 사실들을 우리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라고. 이미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삼키움 다 됐어. 그 안에 감싸인 자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뭐 한다? 지켜내신다니까. 왜?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마에 전부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이름들이 섞여 있는 자, 이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더불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고난당하고 버려짐 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뭐냐?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라고. 응?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나니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 하느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세상에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시라고. 이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부 이것은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뭐예요? 과정에 있다니까. 지나가는 과정.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의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물질적 가치, 세상의 가치로 살지만은 여러분들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고 언약의 가치로 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니까. 부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과 다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홍해가에서 소고치면서 새 노래를 부를 그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